오늘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로 인해서 파생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유다 온 민족들이 함께 베푸는 그 유다 공동체의 잔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로 시작하고 파티로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 마무리도 파티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잔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들의 예상이나 예측 그리고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서 왕후인 와스디로부터 그러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사 제국의 유다인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자기들의 목숨과 재산과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그 자신이 바로 그 유다인들에게 패배하고 그 유다인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잃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이 무지함에 대해서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 크나큰 왕국을 다스리고 드넓은 그 왕국 제국을 다스리고 또 그 힘을 자랑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졌던 하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예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 부분 저 부분 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준비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세운 계획도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완벽한 계획과 나의 생각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력과 판단력과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연약해 보였던 유다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역전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은 일반 역사 속의 한 사람, 한 인물, 고대 근동의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에서 명성을 떨쳤던 정치가 모르드게의 행적을 요약 설명하는 일반 역사 기록 형식으로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의 내용을 빌어서 모르드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거나라는 사실을 그냥 일반적인 역사 기록의 형식을 빌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종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배려와 유익을 주어서 그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에스더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후 에스더는 숨겨지고 모르드게만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서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던 성도들은, 독자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승리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매력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구구절절하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1장부터 10장까지의 에스더를 다 읽고 나서 에스더서를 딱 덮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전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매력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역전이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는 누구인가? 승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잔치가 등장하고 있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잔치의 주체가 되는 주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서,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서, 모든 유다인들의 잔치 자리에서 그 순간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진정한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그 잔치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그렇게 자기에게 창피를 줄 것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도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어떠한 의도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온 유다인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의 주인, 그 잔치의 주체, 그 잔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든 유다인들이 이루는 그 승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는 능력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엄청나게 넓은 대륙, 광활한 토지가 아하수에로 왕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국들은 대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모든 영토에서 조공을 받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힘과 권력과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력과 힘이 있었던 이유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함께 배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들판을 전전하는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힘과 권력은 그의 조상들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대로 이루고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처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바뀌게 되는 것들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바뀌고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해 보이고 정말 능력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을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잠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본질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 현실은 이 세상이에요. 육의 세상, 땅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쉽고 그것의 기준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만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권력에 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질서에, 내가 이 세상의 권력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될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는 결단의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위대하고 높았던 시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나의 영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예전에는 어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들 한 번씩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무의식 중에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라떼는 이라는 말이 있죠. 라떼는
나는 더 했어. 나는 더 잘했어. 내가 너 때는 어땠어? 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위대하고 내가 가장 잘 드러나고 내가 가장 높고 내가 가장 조명을 빛나게 받았던 그 시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나의 명예로운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까? 내가 가졌던 권력이 계속해서 기억되지 않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허상입니다. 헛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와 허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 다 허상으로 보였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만이 실상이었어요. 자기 눈앞에 4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막 난리치고 소리치고 막 뜀뛰고 춤추고 막 칼을 들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내 눈앞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야단 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면 두려움에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뛰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없는 것, 허상인 것.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상이고 아하수에로 왕은 허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제이시고 하만의 권력은 다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기록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기록물에도 남겨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미를 얻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 명성을 남겼고 내가 어디에 권력을 남겼고 내 명예를 남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미를 얻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또 자녀 삼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나에게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을 이룬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권력이 주어지거나 어떠한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대로 그것을 누리라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신 분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배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건국한 일례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유가 내가 이 역사의 자리 가운데 이름을 남겨놓고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인지. 믿음의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업적을 이룬 대통령인데 무엇으로 계속 기억에 남습니까? 기도하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역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을 주목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록에 우리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에,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록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연역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작게나마 새겨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으며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 10장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에스더죠. 그리고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일을 한 것도, 가장 큰 희생을 한 것도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부인 에스더 10장 말씀에는 이 에스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가 않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10장의 결말부에, 결론부에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더라, 에스더가 어떠한 결과를 맞았더라, 에스더가 어떻게 더 잘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에스더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유다인 민족들의, 유다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에스더는 바로 거기에 집중을 했고 에스더서를 작성한 성경의 저자도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개개인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순종함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비교의식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워두신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역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전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